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우리 지난 시간 첫 질문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떻게 확정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떻게 확정될 수 있으며 확정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건 전통신학 패러다임에서 전통신학의 패러다임에서는 던져지지 않는 질문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래서 전통신학에서는 그 질문이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전제로 그냥 받아들이고 들어가는 것이다, 믿고 들어가는 것이다. 혹은 로만 가톨릭이나 철학자들은 그 이론적 신존재 증명은 했지요. 그것이 전부 다 허구적이라는 것이 자체 모순에서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뭐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이 목적론적 이런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는 인간의 이성적 논리로 이 물건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걸 만든 어떤 존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적해서 우주가 있는 걸 보니까 그걸 만든 존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성적 추리를 한 거죠. 우주론적 논정, 신존재 증명하는 것을. 그런 거 다 러셀 같은 사람은 바로 그 질문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만든 신을 만든 사람은 누가 있느냐? 그건 기본 논리만 있어도 묻는데, 러셀이 나는 어찌하여 크리스찬이 아닌가 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유명한 20세기 철학자. 거기에서 그게 논박을 해버려요. 그런 허튼 그 신존재 증명에 대한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신에 대해서, 신의 존재, 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게 이제 철학자들의 주장인데, 철학자들의 주장일 뿐인데, 이성적 논리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니까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성으로는 담을 수 없는 너무도 무한 자이시고, 이성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살아계심을 이성적 근거와 논리에 따라서는 증명할 수 없는 거죠. 철학자들이 그렇게 못했다 하는 거, 신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또 그래서 신의 존재는 믿고 들어가는 것이다. 성경이 어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느냐, 이런 식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딱 이렇게 나와요. 믿을 만한 근거를 주어 믿게 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표현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을 근거를 주셔서 믿게, 살아계심을 믿을 근거를 주셔서 믿게 하셨다. 이것이 이성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적 논리.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실 때 언약하고 한 시점에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언약을 사실로서 성취를 함으로 이 성취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한 시점에 한 것이 700년 전에 800년에 한 것이 이루어졌지 않았는가. 그리고 예수님도 약속한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대로 땅끝까지 계속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눈앞에 한국에서, 눈앞에 중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건 엄연한 사실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약속된 사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적이고 언약 성취라는 그 논리와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확인이 되는 거죠.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성경에서 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그의 살아계심을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증명해 주셨다, 이렇게 된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는 끊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탐구를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딱 끊어서 말하는 거죠.
정말 해답이 왔어요. 그래서 단지 지나온 그 탐구의 여정들을 이 소중히 여기면서 이 해답을 얻어서 이제는 이 질문들을 상기하면서 이 절대적인 해답을 딱 말하는 거죠. 이건 더 이상 답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뭐 이거 이상 우리에게 궁극적 답이 있습니까? 그럼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그 무궁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전의 신학의 이 전통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질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전통 신학자들, 이 본주에 있는 교사들이 그런 건 별거 아닌 질문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전통을 뛰어넘어갈 때 언제나 이전 전통의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미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 기존 전통을 넘어선 참 진리의 체계는 여기 사람들 그냥 안 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불온시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넘어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정말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소중한 질문이요, 이 질문을 답을 얻으면 정말 놀라운 답을 얻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도 이게 합류할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찾아온 거 아니에요.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냥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관점과 새로운 진리의 관점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타협이 있다라든가 여기에 무슨 조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의 체계와 이 근본적인 진리의 체계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고, 은혜를 베푸시 않으면 이게 다인 줄 알고 비좁은 답, 또 심각하게 말하면 가짜 답, 그런 속에 꽉 들어차서 이 수준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이 광활한 이제 하나님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로 오기까지 두 번째 이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정할 수 있는가 과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질문이냐. 이 질문의 해답을 얻어야 우리가 근본 해답을 얻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죄악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이거는 신학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철학, 과학에까지 이 질문은 끝나지 않는 질문입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돼야 된다. 전능하다면 하나님이 선이라는 게 포기돼야 된다. 왜? 전능한데 이 악이 있는 걸 봐서 이게 전능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은 전능하지 않고, 전능하다면은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걸 보니까. 지금도 끊임없는, 오히려 철학자들은 이 질문을 하죠. 오히려 이건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다. 이 세상의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정말 율법과 제 은혜, 이 책은 참 놀랍습니다.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 죄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속에 하나님의 좋아하심이 선이고 싫어하심이 악이라고 하는 이 선악 문제를 인간의 행위적 차원, 도덕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차원으로 거슬러, 하나님의 가치 판단의 차원으로 거슬러 계시적 개념으로 설명한 책이란 말이죠. 이건 역사 이래 이런 책은 없은 겁니다, 사실은. 모든 철학과 모든 도덕이 선악의 문제를 인간의 행위의 문제로,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봤는데 그걸 하나님의 가치 판단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심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심이 악이고, 하나님은 좋아해서 좋아하고 싫어해서 다 좋은다, 하나님께는 다 좋다, 빛과 어둠이. 세상 이게 이제 계시 논리인데, 이런
신학이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거기로부터 죄 문제가 설명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심의 표현이에요. 죄가. 당신 역사를 지금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자 멸망시키고, 당신이 좋은 자를 선택할 자 선택해서 천국으로 보내고, 뭐 할 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참 우리가 칼빈을 신앙에 참 소중한 선배로 보긴 합니다만은, 이 총체적인 논리에 따르면 칼빈은 참 여기서 질문 던지고 그 정도 질문에서 끝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어디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16세기 종교개혁을 어떻게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우리가 쭉 이제 그 과정을 살피겠습니다만은, 칼빈은 뭐 그 시대로서는 혁명이죠. 그 시대로서는 로만 카톨릭에 비해서는 혁명이지만은 이걸 붙들고 지금 500년 온 겁니다, 지금.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가 칼빈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칼빈을 보면은 너무 초보적이에요.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우리 칼빈 선생님한테 가서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예. 천국 가서, 우리 칼빈 선생님, 뭐, 그 시대로서는 혁명이었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논리로 보고, 신학의 체계로 보면은, 칼빈은 지금 선악 문제는 근처도 못 갑니다. 근처도 못 가요. 그런 건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냥 도덕법 차원에서 기독교 윤리학 하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더 체계적으로. 도덕법 수준에서 선악 문제를 처리를 했으니까, 선악의 개념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이다. 존재 방식의 가치 판단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는 생각할 여력도 없었고, 칼빈은 이 시대의 문제에 집중했죠. 로만 카톨릭이 워낙 부지시니까 교황의 권위를 때려 부수고 성경이 절대적 권위다. 이건 참 너무도 중요한 우리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칼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나옵니다만, 칼빈의 문제가 아니라 칼빈의 후예들의 문제예요. 칼빈은 정말 그 시대에 좋은 질문을 던졌고 그 나름의 해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허구적인 신학에 비해서는 월등월등 정말 복된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칼빈에 의해서 500년 전통이 나온 거 아닙니까? 500년 이 개신교라고 하는 놀라운 전통이 나왔어요. 근데 칼빈이 문제가 아니라 이 후예들이 문제예요. 후예들이 더. 칼빈이 좋은 질문도 던졌고 좋은 원칙도 세웠으면 그걸 쭉 또 성경적으로 발전을,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뭐 우리가 열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고 뭐 이제 20세기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신학을 깨닫게 된 거니까. 그 다음이 더 칼빈의 신학보다 더 저급해졌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악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새롭게 정말 다가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에 사무치게 하고 은혜만을 찬양케 하려고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두셨다. 이게 로마서가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의만을 찬양케 하시려고 탕자를 한번 보내었다가 돌아와 아버지 품에서 감격을 맡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성경에, 알고 보면 이렇게 간단한 논리인데, 이 패러다임으로 오기까지는 그것은 캄캄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알고 나면 이렇게 광명의 천지로 오는 거고, 모르면 캄캄하고 그런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죠. 알고 나면은 참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이렇게 되지만, 모를 때는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번째, 세계의 존재의 의미와 궁극적 가치는 무엇인가? 이 성경적 기독교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해답입니다. 성경적 기독교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해답입니다. 예. 이게 성경적 기독교를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오전에 9시 반에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먼저 합니다. 11시 오전 그 예배 이전에 어떻게 하다 우연히 아니지.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신학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한 6, 7년, 7, 8년 되는 지금 딱 해설을 알지 못하겠어요? 뭐 주일날 일찍 좀 나와서 11시 나오기 전에 9시 반에 나와서 우리가 한번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11시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이제 오후에 이렇게
유연한 그 공부 방식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자꾸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언제나 유연하게, 언제나. 우리 신앙의 성장 따라서 모든 걸 자꾸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진리가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도 혁명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성경신학연구소의 지금 그 강의 방식도 그런 거죠. 이 강의실만 다른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광야비는 박홍기 강사가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옛날 지역교회 조그만한 울타리에서 한 목사의 어떤 가르침에다가 성도들을 제한시키는 시대는 이미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인터넷이 터져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들은 진리를 찾아다녀요. 이미 전통적 교회가는 간으로 안 될 겁니다. 틀림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진리의 깊이와 넓이로 봐서도 그래요. 어떻게 한 사람의 그 깨달음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또 그 한 사람이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깨달음을 모른다 하지만 다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다가 성도들의 그 신앙을 전부 의탁한다는 것이 결국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가는 건데, 그게 얼마나 그 모순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교회관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봐져요. 교회관이. 그래서 9시 반에 우연히 또 우연히 나온다 이게. 9시 반에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수요일날 하는데,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9시 반에 연세 드신 주로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요. 일찍이 식사를 하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쭉 나와서 성경적 기독교 우리 보거든요. 성경기도. 그러니까 1시간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이거 원론적으로 쫙 그걸 강의를 해나가기 때문에 튼튼한 그 신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한 시간 듣고 전체 체계를 잡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체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오전에 1시간 이렇게 살풍살풍 들어가고는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잡아야 되거든요. 성경적 기독교라든가, 성경신학 개론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이렇게 관통을 해버려야 돼요. 전체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 듣고 주일날 오전 말씀 듣고 오후 시간에는 좀 토론 분위기로 지금 이제 가려고 이렇게 좀 바꾸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꾸 이제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1시간 듣고는 자꾸 토론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기서 성경의 기독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가서 이제 첫 시간 이제 같이 이제 들어요. 인터넷이 아니라 우리 그 TV로 하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태권도를 해도요, 기본이 안 되면 그게 발전이 안 된답니다. 기본이 안 되면은 어떤 운동을 해도 가장 기본이 되어야 그 사람이 이제 기술이 이제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독교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은 공부를 좀 쭉 해나가고 있는데, 그 세계관에 나오잖아요. 그런 게 우리의 근본 양식입니다. 근본되게. 그게 정리가, 세계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의미가 뭐냐? 이게 정리가 돼야 우리 인생사가 그 세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 세계관이 터져나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신학적 학문을 정립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어제 공부한 그 통합학문이라는 게 신관에 비추어 세계관이 나와야 세계관에 비추어서 이게 세계관적 조망에 의해서 모든 학문이 설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속에 다양한 측면들이니까, 학문이라는 게. 교육학이든 심리학이든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세계 내에 다양한 현상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궁극적 의미가 드러나야, 그래야 그 나머지 학문들이 밝혀지고 의미 부여가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세계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그러나 이 궁극적 의미는 성경신학이 아니고는 또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여전히 질문이었다.
성도의 거룩, 그 다음 성도의 거룩한 삶은 어떤 근거와 동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윤리관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혹은 세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나면 그 다음 아주 이제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옵니다. 인간에게 직접적인 질문. 그것은 죄가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인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그 생명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게 다 윤리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로부터 점점 이제 압축되고 인간에게 구체적인 문제까지 다가오는 거죠. 이게 윤리학의 문제. 모든 철학은 마지막에 그 윤리학의 문제를 문제 삼습니다. 세계가 어떤 것이고 진리란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냐. 세계가 어떤 것이냐 하면 형이상학이라 그러고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인식론이고 그 다음 진리를 알고 난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가치로운 삶이냐 하면 이제 윤리학이란 말이죠. 그게 지금 이 전통신학에서는 안 풀려 있죠. 지금 칼빈마저도 도덕법이라는 수준에 자꾸 성도를 묶어 놓으니까 율법이 도덕법이라고 묶어 놨으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자유함과 해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500년 전통에 묶여있는 이 기존 신학의 윤리관입니다. 윤리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윤리관은 아주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에 자유를 얻느냐 억압이 되느냐는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윤리학으로 복음적으로 이 윤리를 정리한다는 것은 날마다 삶에서 관계 속에서 이게 윤리의 문제가 보통 심각하냐 말이죠. 참으로 자유함이 있고 자기 스스로 마음의 기쁨과 해방이 있을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지체들과 가족들과 관계 맺고 사는데 좀 참된 기독교 윤리학에 의한 그 관계 양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건 우리들한테 그 넓혀지게 다가오는 질문들 아닙니까? 이것이 전통신앙에서는 풀리지 않았다. 도덕법 운운하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말들이야 공자 명자에 얼마나 더 세밀하게 나와 있느냐 말이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움직여 나가신다. 참 자유를 주시고 해방감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감사를 주시니까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에 우리가 놀라고 감사하고 그 생명의 원동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죠. 즐거이 하게 되는 거죠. 이 기독교 윤리학인데 그 질문도 그러니까 뭐 중요한 질문들은 다 하나도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전통신학이 기껏 풀었던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다. 죽으면 천국은 간다. 또 알미니안 신앙은 그것도 말 안 하잖아요. 가봐야 안다. 참 진짜 이거는 정말 이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걸 너무 아질아질한 신학들 아닙니까? 그걸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수많은 성도들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는 도덕법을 규범으로 지켜야 된다. 이게 전부 지금 개혁신학자들이 하는 주장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여기서 못 벗어나. 예수 믿고 좀 마음 잠깐 깊었다가 이제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짐스러워. 일꾼 되면 더 짐스럽죠. 풀린 게 뭐가 있냐 말이죠. 정말 우리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안 돼 있지. 세계 문제가 증명이 안 돼 있지. 윤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있지. 모든 게 큰 장벽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루터 칼빈을 넘어서 너무도 놀라운 지금 해답의 체계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알고 이전 신학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질문을 얼마나 실험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진지했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여러분과 저만 진지한 게 아닙니다. 루터 칼빈은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허락을 한 거지요. 그런 그 진지한 질문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의 그 신학적 고투 그걸 벗어나 보려고 성경을 잘 해석해 보려고 애썼던 것. 우리는 성경을 잘 해석하려고 잘 깨달으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다 보니까
이런 참 본질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해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참 소중한 질문들을 던졌고 그에 대한 해답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의 존재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이 교회 간의 문제입니다. 교회 간의 문제는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가 안 풀려 있습니다. 전통신학에서는. 로만 가톨릭의 제도적 타락한 제도의 교회 간을 개혁하는 수준입니다. 이거 개혁하느라고도 급급했기 때문에 이 시대로서는 교회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근본적 교회 간, 그것이 정리 안 돼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질문들이 하나하나 질문만 붙들어도 박사학위가 수십 개가 나올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여기서 박사학위가 신학 박사 수백 명, 수천 명 나왔다면 이게 지금 이런 학문이 나와버렸으니까 교회관을 하나 성경신학적으로 붙들고 새롭게 정리를 해도 그건 엄청난 그 소중한 진리가 하나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관습적 교회관을 넘어서게 돼 있습니다. 이미 뭐 얼마나 많이 넘어섰습니다. 무슨 이렇게 칠판 걸어놓고 하는 이 뭐 너무도 이게 지엽적인 거지만은 그래서 이런 모든 소중한 질문들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전통적 신학은 확고한 해답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신학적 탐험을 하게 하셨고, 참 이게 제가 그 표현을 그렇게 써왔습니다. 정말 신학적 탐험입니다. 탐험에는 언제나 장애가 있습니다. 탐험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모르는 곳을 가야 합니다. 이게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지만은, 제가 옆에서 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하나하나 장애에 부딪히고 그걸 풀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던 세월들, 그 고심이 풀렸을 때 감격한 세월들, 또 그렇게 전해 주었고 배웠을 때 그 기쁨들, 그것이 지나온 저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3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때 하나하나 풀려 들어가고 해답이 터져 나가고 그 질문들이 정말 답으로 다가올 때 그건 정말 보물섬을 찾아 들어가는 탐험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야, 여기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보물이 있었구나. 진주가 터져 나왔구나.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지금 터져 나오는구나. 이게 성경 66권을 배워왔던 그 정말 그 복된 그 여정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진리가 발견되어오는 그 탐험의 여정들을 이 책에서는 가능하면은 생생하게 살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24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24페이지. 자, 그렇다면 현존 신학이 어떤 그 정체 혼미와 위기를 당하고 있는가? 현존 신학의 위기와 정체 혼미와 위기입니다. 크게 말해서 신학의 정체성이 혼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질문을 던져놓고 나니까 그런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있어야 해야 신학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드러내줘야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간의 문제가 풀리고 우리 삶의 의미가 풀리고 세계 전체의 의미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존 신학이 얼마나 그 정체성이 혼미한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 세계란 무엇이냐, 윤리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는 왜 발생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안 풀려 있으니까 혼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신학 가지고는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한 뿌리를 놔줄 수 없고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집을 지으려면은 이게 토대가 던던해야 집이 튼튼하게 이제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토대가 너무도 이렇게 비좁아. 토대가 비좁은 이 정도 토대에 이렇게 집을 지으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불안전합니까, 이게. 조금은 세워져 있는데 조금 더 세우려고 하면은 비틀비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아니라 이제 일반 학문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논리를 이제 빌려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심리학도 빌려와야 되고, 행정학도 빌려와야 되고, 지금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 정말. 이게 지금 말씀 운동의 역사가 지금부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이론의 토대가 놓여져 있어요. 이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만대 교회의 토대가 된단 말이죠. 이게 언약 성취의 성경신학이라는 게 이 토대에 서 있으면은 이 토대에서 말씀이 듣기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는 대외적으로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겠죠. 언젠가는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에는 성도들이 듣기만 하면은 이제 세워지는 거죠. 이 간단한 작은 예입니다만은 필리핀 가서 10시간을 그 강의를 하는데 10시간을 강의하는데 그 쉬는 시간을 주지 않고 그 질문을 해요. 쉬는 시간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경 자체를 알기를 갈급했으면은 그 사람들 목사예요, 목사. 젊은 목사들. 그 사람들이 배운 신학이 필리핀에는 미국 선교사가 세운 신학교인데 미국 선교사가 아는 신학이 이 정도란 말이죠.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나 배우고 있으면 또 그거마저도 안 되는 것도 요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요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밖에 허락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토대를 주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정.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무궁하거니 드러내심. 이런 신학의 토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에 깊이 이제 뿌리를 내리면은 튼튼한,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다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 말씀 받기로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들려오는 정보에서도 그렇고 직접 가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마 중국에서 말씀 운동 정말 꽃이 필 겁니다. 뿌리가 한국이라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지금 중국 지도자들은 한계에 찼습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지금 30-40년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교회를 밀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게 됐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도 뭐 한국교회 수준 그것만도 못해요. 신학교도 없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뭐 수백 명 막 몰려드는데 성도들을 키워야 되는데 뭘로 키울 거냐. 그 사람들이 아는 성경 해석이라는 건 너무도 쪽복음의 지엽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학을 지금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선교사가 자기가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요즘은 책을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을 받더만요. 그 영어 책을 다운을 받아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어책을 막 다운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다운을 많이 받는가 했는데 그 다운 받는 거 뭐 이렇게 명세가 나온답니다. 거기에 거의 중국 사람들이 막 다운을 받아갖고 지금 신학 책들을 다운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어 잘하는 그 엘리트들이 많으니까 요즘에 중국 사람들은 그만큼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니까. 그럼 지금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성경 몇 절 읽고 뭐 예수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습니다. 해서 성도들은 모였어요. 또 성도들도 갈증도 많고. 그걸로는 중국 교회를 못 짓잖아요. 그걸로는 예수를 믿고 이제 모여는 들었지만은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자라가야 되는데 그걸 성경 몇 절 해서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다 고민인 겁니다. 말 못하는 다 고민입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 사람들 평생 길러줘야 되는데 자기가 깨닫는 성경의 깊이와 넓이가 에베소서 표현대로 그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깊이가 넓이가 든든해야 쭉 그냥 계속해서 자기도 성장해가면서 키울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근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운동의 우리 이 역사의 정황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이 보통 일이냐 말이죠. 참. 그래서 지금 현존 신학은 너무도 정체성이 혼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네. 그 신학 책들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여기에 자원조항교회도 그렇고 우리 제 연구실에 세계 아마 수백 건은 넘죠, 아마. 한 1000권이나 넘을라나? 그 다 쓰레기 같은 책들이에요. 제가 보긴 다 봤는데, 이건 너무도 혼미하구나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봤습니다. 정말. 제가 50 중반인데 얼마 전까지 영어 하느라고 머리가 쉬 터지도록 봤습니다. 정말. 논문을 영어로 쓰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지 말이죠. 내가 더 청년 때 영어를 좀 했으면 말이지. 좋았을 건데 말이죠. 참 머리가 쉬 터지도록 책을 봤는데 얼마나 혼미한지 모릅니다, 지금. 혼미합니다, 그야말로. 혼미해요. 정리 안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정리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성취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이 진리로 와야 이 문제들이 다 풀립니다. 다 풀립니다, 정말. 그래서 24페이지 보면은 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의 신학의 상황을 신학의 사사시대라 이렇게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예. 사사기 아시잖아요. 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요즘에는 뭐 별로 신학이 다 나왔어요. 요즘은 공자 명자 신학도 나왔습니다. 이제 노자의 신도 나왔어요. 이제는 진짜 동양 철학에 의존해서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데 지금 실제로 바르트와 노자와의 관련성 뭐 이래갖고 이제 책이 나오고 있어요. 논문이 나오고 있다고요. 서구 신학 갈 때까지 갔어요. 환경신학이다, 뭐 생태신학이다, 여성신학이다, 해방신학이다. 신학은 자기 분열적 현상을 지금 쫙 드러내고 있어요. 그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모든 게 모여야 되는데 모든 분과 학문들을 다 장악하고 세계관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과 세계의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신학이 자기 분열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실 다시 말해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증명이 안 되니까 전통신학은 지금 자가 분열 현상에 도달했습니다. 온갖 신학들이 지금 이렇게 분열돼서 나오고 있어요. 온갖. 그래서 죄멋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구신학은 그냥 황혼에 다다랐고 붕괴 직전입니다, 교회가. 뭐 신학은 벌써 붕괴 다 됐고, 그렇죠? 신학은 붕괴됐고. 교회는 다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그 서구 신학을 지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중국 지도자들이 서구의 조석 신학을 지금 배워가지고 어떻게든 중국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중국 교회도 지금 서구 신학 길을 갈 겁니다. 상당 부분은. 그런데 갈증을 느끼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운동을 접하게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세계 신학계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소개하고 드러내는 참된 신학이 있다면 그 신학의 사설시대 24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중간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소개하고 드러내는 참된 신학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학문 중에 학문이어야 하며, 그렇죠? 신학은 정말 학문 중에 학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어제 공부하셨습니까? 어제
여기 수요일 날 오신 분은 어제 다 공부를 하십니까? 어제 설명 다 했는데, 이거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대부분 어제 안 오신 겁니까? 그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야 됩니까? 네. 어제 다 했어요. 가능하면 어제, 지금, 낮에 오실 수 있으면 어제 들으시는 게 좋아요. 어제 듣고.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은 정말 학문 중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근본 학문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지었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었고, 세상 만물의 다양한 현상들을 탐구하는 게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런 거지요. 인간 현상, 인간이 뭐냐 이러면 인문학이고,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양태는 뭐냐 하면 사회과학이고, 자연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연과학인 거죠. 그렇죠. 그 인문학 속에서도 수많은 분과가 있죠. 철학도 있고, 언어학도 있고, 역사학도 있고, 뭐 사회과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여기 교육학도 있고, 여기는 물리화학, 생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걸 우리는 분과학문이라, 이 과학이라는 거죠. 과학이라는 게 분과학문 아닙니까? 나누어졌다. 이 세상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원래는 세상을 총체로 설명하려는 것이 형이상학이라는 게 있었죠. 보이는 형태 너머의 어떤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근본 원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이게 다 허구다. 지금은 그런 거는 확인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은 나누어서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누어서. 그래서 세상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거지요.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분과학문이 많은 과정을 설명하는데 눈부신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신학이 없다면은, 신학은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 섭리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여기 다 찍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문이 다 찍혀 있어요. 이 세상 만사에 알고 보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이 물체에도 하나님의 이게 힘이요, 기운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알면은 세상 만사를 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영광의 계시로 보이는 거죠. 제가 어제 그 강의가 이제 그런 핵심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학문 중의 학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도대학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우리는 명실상부한 대학이지요. 그렇죠? 큰 배움을 얻는 거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물리학, 생물학, 철학, 교육학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 대학이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서울 소학교 나오셨구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소학이니까 작은 학문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소학. 이게 대학 아닙니까? 대학. 대학은 큰 배움을 얻는 거니까. 이게 신학의 금지요 원래 자리예요. 근데 서구 신학은 신학이 어디로 떨어졌는가 하면 인문학 옆에 하나 이렇게 붙었어요. 하버드 대학에는, 예일 대학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유니버시티의 한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신학이 여기 들어갈 수 없죠, 우리는. 하버드 대학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이게 우리 성경신학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어. 왜 신학이 이 인문학 중에 하나의 자리에 차지해야 돼. 원래 자리로 등극해야 됩니다. 등극을 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학문의 왕이에요. 학문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 관계를 다 지배하고 인간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인간의 언어를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 언어를 조사해보면 쫙 하나로 모인답니다. 언어학자들이 지금 언어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언어가 하나의 뿌리라는 것이 언어학적으로 지금 설명이 거의 된다는 거예요. 최종 확정되기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과학은 최종 확정은 늘 질문으로 남아있는데 그 연구 경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리학에 네 가지의 힘이 있는데 네 가지 힘을 외sab을 해보면 그것도 하나로 이렇게 모인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일반 학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모르면은 이게 다 죽은 학문들 아니에요. 이게 다 생명 없는 학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이게 다 살아납니다. 이게 다. 예. 죽었던 영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아나듯이 죽었던 학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학문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살아나는 거죠. 하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교회로 두시고 만물 위에 교회로 두시고 교회의 머리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두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일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터져나가지 않아요? 그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오늘날 신학은 전통신학은 이렇게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아예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신학은 인문학의 한 분과 정도로 아주 처리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신학의 사사시대를 종지부 찍고 언약대로 다윗왕이 등극하여 나라를 재통일했듯이 신앙은 응당 이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지금 이 주장이에요. 그렇죠?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배우는 신학의 혁명이 그런 겁니다. 예. 예. 성경신학은 이 좁은 의미의 신학의 패러다임을 혁명하고 넘어갔다. 그래서 일체의 학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체의 학문들을 바라본다. 교회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단지 교회당에서만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당 교회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의 가정교회도 교회고 직장도 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직장과 가정과 교회당과 모든 게 다 교회예요. 신령한 교회, 보편적 교회.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라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중국 성도들하고 필리핀 성도들하고 이렇게 다 교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보편교회예요. 이런 교회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오늘 우리 지역교회, 이 교회도 얼마나 가치로운가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교회 안에만 내어버리면은, 우리 장안조항교만 최고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겠지만은, 우리 장안조항교회는 우리 강남노회라든가 총회라든가 우리 필리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 보편교회를 바라보는 교회인 거지요. 그렇죠. 또 에베소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가. 이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이지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일반 학문들, 이 자잘구레한 일반, 이것도 다 중요해요. 또 하나님 알고 나면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다 분열 현상. 신학도 지금 분열 현상, 사사시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다 지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 정신이 분열되고 성도들은 갈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의 놀라운 은총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참으로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보화를 그저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남은 삶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간 허락하셔서 참으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성경신학연구소가 출범하고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확인한 이 놀라운 성경신학의 진가를 저희들 끊임없이 재확인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심이 이 강좌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남은 삶 참
이제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가는 허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노래하는 정말 복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심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